전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하긴 하나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요 무대인 고대 근동, 고대 중동이라 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에는 이런 창조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들만 살았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젊은 신들과 그리고 압수와 티아멧이라는 이름의 그 신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키는 젊은 신들과 달리 이 압수와 티아멧이라는 신은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먼저 이제 압수라는 신은 이 젊은 신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 티아멧이라는 신과 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격이 있다는 소식이 젊은 신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이 젊은 신들이 먼저 이 압수와 티아멧이라는 신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음을 알게 된 이 젊은 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티아멧이라는 그 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신을 찾게 됩니다. 이 신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르둑 혹은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마르둑 신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티아멧 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은 티아멧의 시체를 사용하여서 상체로 하늘을 만들고 하체로 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둑은 별들과 별자리들, 달과 해를 궁창에 배열하며 신들의 영역을 다시 정비하고 신들의 왕으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마르둑은 여러 이제 하급 신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노동 때문에 불평을 하자 이 노동을 대신할 노예를 만들었는데, 노예를 이 신들의 피를 섞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창세기가 기록될 당대의 창조 신화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신들의 싸움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신의 시체, 시체 가운데 나는 피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싸우는 신들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은 기존에 만들어진 혹은 발생된 그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은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창조 신화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실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인간의 직접적인 기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온 우주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저 옛날 이야기니 지금의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하여서 세상은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저 우연히 지극히 조그마한 세포로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거나 우주의 폭발로 생겼다거나,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을 걸쳐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들로 발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별 의미 없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열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그냥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혹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또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힘과 돈뿐이라며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이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든지.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에서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삶의 방식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 사람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대리왕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그 기록된 배경에서 기록된 이게 형상, 오늘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형상이란 그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형상이란 왕권을 나타내거나 혹은 어떤 왕이 신의 대리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절대 군주가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에 자신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대리왕들을 세워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신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 등에서 잘 드러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말할 때 주로 동물과 비교되는 사람들만의 어떤 인격, 의지, 이성, 어떤 도덕적 특성 등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바른 생각이며 적절한 설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닮아 인격체이며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도덕적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이 표현이 등장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적실하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운 의미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종의 대리왕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비교할 때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증거입니다. 앞서서 잠깐 살짝 살펴본 대로 사람은 태생적으로 더럽고 열등한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앞서 말한 어떤 신의 부활을 죽여서 나오는 피와 흙을 섞어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노동을 하는 여러 신들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하여서 죽도록 일만 하는 노동만 하는 노예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냥 일만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인식이 되던 인간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대리왕 같은 놀라운 존재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형편에 체념하고 비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운명이 정해진 존재라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속된 말로 재수 없이 이렇게 형편없이 태어났다고 한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원래의 창조 목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니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존귀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죄가 우리의 존귀한 모습을 망가뜨리고 오염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존귀한 존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이런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은 더 이상 그러면 인간을 향한 이런 창조 목적과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질적으로 구별된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나라라는 단어는 사실 왕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킹덤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참다운 왕 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또한 더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 4장의 초반부를 보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자, 이 모습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존귀한 왕의 모습을 잃어버린 아담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종의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회복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사셨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 세상에서 참다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셨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힘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그 힘들을 무력화시켰는지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권과 진정한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복음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이 세상을 섬겨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건강, 은사, 지혜, 지식 등 이 모든 것들을 왕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를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왕 중의 왕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귀한 존재라고 해서 왕 같은 존재라고 해서 멋대로 아무 제한 없이 살아가며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건 아닙니다. 왜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라 하더라도 인간 또한 피조물임을 알려줍니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겁니다. 그렇기에 이 인간 왕 또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다스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대로 보면 이렇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고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소열의 문답 1문 1답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돈 참 좋아하는데. 돈 안 좋아하십니까? 좀 솔직해지셔야 되는데. 저는 돈 좋아합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최고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나머지 모든 영역들이,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때, 행해질 때 이것들이 의미 있고 기쁜 겁니다.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복이 되시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립선언을 하면서 멋대로 교만하게 살던 자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 명예와 이익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상충되고 있다면 기꺼이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인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방식으로 책임지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 단어들을 바라보면서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단어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이웃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저 남자만 혹은 여자만 창조하시진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뒤틀려 버렸지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함께 연대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들은 서로 사람들끼리 의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끼리끼리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저 장애가 있는 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저 피부색이 다른 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저 나이가 먹어서 별로 공동체에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은 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생명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인식들 가운데 가치가 덜한 존재로 여겨지는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잘 드리고 나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특정 직분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 한들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교만하며 거만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신들을 위한다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뭔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망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삶이 복된 삶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향이 옳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그 라이트로 생각해 볼 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빛을 비치는 제한된 라이트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전이 힘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증거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걸로 다 모든 것을 담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존귀 여기고 섬기는 것,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 이런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면 26절에서부터 호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호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열등하고 더러운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열등하고 더럽고 하찮은 존재로 인식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로 너희가 나옵니다. 29절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설정하고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사실에 따르면 사람은 무조건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로봇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단지 종류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이 사실 또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로 칭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 본문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뜨거운 사랑에 관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표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이유로 어쩌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로 설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 선물로 주신 성경을 집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대화 나누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초청에, 대화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자리,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선적인 모습만 아니라면 그 어떤 허물과 연약함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대화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 한가운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소통, 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사실과 특별히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탬프, 인이 찍히는 도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하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다운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왕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대화, 온전한 대화,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혹여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더 쉽게 말하면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깊게 생각한다 한들 내가 왜 사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들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 자신에 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에 의하여서 나를 망가뜨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존재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고 창조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지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당대에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사람에 대하여서 별볼 이름 존재, 하찮은 존재,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신 놀랍고 존귀한 존재라고 선포를 합니다. 별반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것